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같이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가요? 자랑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건지. 근데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께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메시지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은 crucified Christ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지혜나 그 별다른 거 그런 거를 나는 찾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나는 이 세상의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한 모습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내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조금 글쎄요, 이런 얘기 듣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기분 좋게 생각했을지 기분 나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야, 형제들아, 너희 교회를 한번 봐라. 너희 중에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봤을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요즘 말로 하면은 학식이 학벌이 좋은 무슨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 너네 교회 무식하잖아 다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무슨 재능이 있어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참 성공하고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무슨 장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예능에 무슨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책을 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런 책을 썼다든지, 문벌이 좋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요즘 한국에서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는 그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예?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다른다는,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글쎄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을 쓰실까?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그죠? 십자가에 죽은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해야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잘 전달될까? 그 도가, 그 길이 쫙 열려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이 메시지가 흘러가야지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식이 어떤 통로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흘러가야지 될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딱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야 되겠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내가 이것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이 힘을 숭상했습니까? 용기, 힘 이런 걸 숭상해가지고, 그죠? 그들은 그저 올림픽 정신이 그런 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다. 그죠? 헬라 문해권에서요. 남자답게 사는 거,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덕이 있고 강한 그런 것들을 숭상하던 그 로마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이 십자가의 도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상의 선택과 크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 시작하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앞에 어려움 있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찬양을 이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찬양의 가사를 전하는 그 전달자가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찬양을 불러야지 이게 진짜 찬양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컷 낮에 시컷 그냥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즐기고 권력과 권세와 부를 그렇게 쾌락을 누리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저녁에 와가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앞에 어려움 있네,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금방 구덩이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기를 주의했다는 거죠. 교회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이 선교의 성과를 이룬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쓴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배웠던 교회 역사, 그걸 이제 떠올렸습니다. 여러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역사, 교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 그 중에 그냥 몇 가지 기억이 나지만은 그 중에도 여러분도 좀 많이 들어봤을 그런 교회의 역사의 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있었던 최근이라고 해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당대에 그렇게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떠들면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 살 데가 없어가지고 마침 독일의 어떤 그런 과거에는 이제 독일이 아니었지만은 그 나라에 이제 독일에 있는 그 진젠도르프 백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프랑크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이었었는데 진젠도르프 백장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그냥 너네들이 와서 집 짓고 살아라. 자기 가진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땅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헛간, 우리식으로 하면은 오두막 같은 그런 집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몇백 명이 모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운동을 했는데요. 24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을 무려 100년간 쉬지 않고, 대단한 역사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역사였어요. 100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100년 동안 이분들이 지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그 100년 동안 이분들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선교를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심지어는 어떤 기록까지 있냐면 이분들이 노예 계급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여자들이요,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들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 수백 명, 많을 때는 글쎄요, 정확하진 모르지만 많아봐야 1000명이 안 되는 그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동안 선교해서 구원한 그 영혼 구원한 선교의 역사가 카톨릭 교회, 그때는 로마 교회가 있었던 때니까요.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 전체가 선교한 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때는 예수회라는 그런 선교 단체도 없었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을 때 이분들은 각자 다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의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많은 엘리트들이 로마 교영청에 모여서 에헴하고 그렇게 교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가장 영혼의 구원을 많이 이룬 역사가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와서 선교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영국 사람이죠. 요한 웨슬리가 처음에는 미국에 와서 선교하려고 미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선교가 안 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돌아가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돈이 없으니까 배를 탈 때 배삭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배 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청소부 노릇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들이 막 가판 청소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그때 당시로는 뭐 배를 타고 미국에서 뭐 영국으로 가는 게 한 달 뭐 이렇게 걸리는 그런 먼 여행길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람들이 기쁘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요한 웨슬리에게 너무 그게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내가 모라비안 교도들 예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그때 요한 웨슬리가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감리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 뿌리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역사상 하나님께서 참 크게 역사하셨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시초는 원래 그 전에 원산에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디 선교사님 어떤 회개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조선 사람들 보면은 너무 그냥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예, 우리 뭐 복음을 전해도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뭐 너무 이 조선 사람들을 막 자기가 깔보고 미워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회개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얕보고 깔보고 내가 이 교만했던 것이, 나의 이 교만이 내 선교의 제일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선교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부터 원산에서 그 부흥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평양 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하디 선교사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몇 사람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렇게 원산으로 넘어왔었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은 다 여자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서 중국 땅에 와서 선교하시던 그런 여자 선교사님들의 그 방문을 받고 그들과 같이 기도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큰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무식하고 뭐 별로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한국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도 막 이렇게 큰 건물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죠? 뭐 이제 강남에 있는 무슨 뭐 어떤 교회는 몇 천억을 들어서 교회를 짓고,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들, 그죠? 또 이렇게 기업을 하셔서 재벌들, 지식인들, 부자들, 그런 분들이 구름같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참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시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어느 교회일까? 강남의 무슨 교회일까? 여의도의 무슨 교회일까? 정말 요즘 시대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가장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 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또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렇게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학벌이 있고 문벌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써서 하나님이 오늘날의 복음을 전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더없이 값진 그 복음의 소식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소문으로만 듣는 교회,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춘천 한마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춘천 한마음 교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모양이네요. 아직? 그래요? 춘천에 사시는 분 안 계신가요? 춘천 출신? 그럼 여러분 저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서울이 아니고요, 부산이나 인천, 대전이 아니고요, 춘천이요. 춘천. 저는 뭐 어렸을 때 좀 춘천 가까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었는데 뭐 춘천이 뭐 이렇게 대단한 동네는 아니잖아요.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참 놀라운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학벌 좋은 목사님 아니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아닌데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보면은 동성연애자들, 뭐 마약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뭐 사회생활 부적응자들,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예수 믿고 변한 그 확실한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간증이요, 몇백 편이에요. 몇백 편. 몇백 편. 내가 동성연애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 그거 끊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 내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내가 감옥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생활 끊고 난 예수 믿고 난 변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거 끊어버렸다. 그런 간증이 몇백 편이에요. 몇백 편. 그 교회에서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 간증이 몇백 편이에요. 몇백 편. 그러니까 적어도 몇백 사람이 지금 그 교회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아니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요. 지금도 계속 간증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목사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는데 전혀 설교함을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뭐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 같지도 않은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메시지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맡겨야겠다. 누굴까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 역시 십자가에 죽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장기, 자기가 잘하는 거.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주신 뭐가 있어서 뭐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남들보다 뭐 또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설교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부각시켜 가지고 차별시켜서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건 뭔가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오늘 말씀 통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만 자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영혼 구원하는 복음을 정말 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한인 교회들이 사실 건물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어요, 그죠? 너무 하나님이 큰 은혜로 주셨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예배처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서 복음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건물이 갖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건물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를 없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없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지혜만이, 그분의 그 존재만이 우리의 삶과 부합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게 낫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게 요 며칠 동안 저 텍사스의 YM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렇게 많은 현대 지금 시대 우리 시대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YM이라는 선교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 스텝이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그 단체에 와서 훈련받는 그런 학생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어리고 또 공부도 못하고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훈련받고 그렇게 뭐 대학도 못 나온 그런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그냥 그런데요. 그 뭐 3대가 이렇게 같이 할아버지가 선교하고 또 아버지가 선교하고 또 아들이 선교하는 그런 가정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식한테 하는 말이 너 고등학교 졸업했지? 그럼 너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됐다. 이제 그 정도 배웠으면 너는 세상의 지혜는 충분히 배운 거야. 대학 갈 필요 없어.
다 배웠으니까 이제 선교하러 가라. 선교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들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제가 큰아들하고 우리 아내가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정연아, 이제 너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너 이제 배울 만큼 배운 거야. 근데 너 그때 좋은 대학에 이렇게 입학 허가를 받았으니까 참 하나님이 너를 참 축복했구나. 그런데 대학 가기 전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한번 선교지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와라 그랬더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 아내하고 우리 큰아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빠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왜 내 인생을 왜 그렇게 망치려고 하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모님. 여러분, 고등학교까지 배웠으면 많이 배운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이렇게 애쓰세요? 여러분, 여기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배운 자들을 택하셨다고요? 천한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왜냐?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게 없게 하려고. 뭐 때문에 참,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요? 왜 좋은 데 가서 왜 성공해야 되는데요? 성공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 전하는데 성공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 잘 전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대학 공부를 해야 되나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나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되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참 부끄러운 그런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막 자녀들한테 그런 강요해요. 세상에 그런 걸 이렇게 얻으라고 막 강요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신가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됐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몇 사람 보니까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세상에서 그것만큼 부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 안에 자랑이 있는 사람들,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로 인해서 자랑하고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그런 삶의 비결을 좀 깨닫고요, 세상을 초월해서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참 복음을, 그래야지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정말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에 그게 복음인데, 아니 우리 자체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자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순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나는 이 어려움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추구하고 살면서 그런 찬양이 나오겠어요? 마음속에서 안 나오죠.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천한 자들, 약한 자들,
일부러 하나님은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그분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모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게, 그냥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여러분은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들으시죠? 여러분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 받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좀 주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